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이는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깜깜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리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오라. 나무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을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한 어떠한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공의와 힘은 하나님께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끔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세상에 공의를 행하시며 구원을 베푸십니다. 오늘 첫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18절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재차 반복하십니다. 제10계명의 1계명에도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통해서 얼마나 우상을 싫어하시는지 계속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은 여호와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매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신에 대하여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라고 재차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비밀리에 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혼돈하고 어두운 곳에서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지만 자신을 감춰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상과 이단 숭배자들은 어두운 곳이나 은밀한 곳처럼 폐쇄된 곳에서 거짓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는 교회는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말을 하든지 사람들에게 모든 이에게 열방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고 그들이 모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흑암 중에 숨어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자기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사랑과 충성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도리어 자신의 계획을 밝히 드러내시며 그것은 오직 공의만을 말씀하시고 정직하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자라 부르셨고 또 우리를 친구라 여기셨고
더 나아가서는 형제라 일컬어 주십니다. 하여서 오늘 성령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들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드러내는 것들에 우리가 무관심하고 다른 곳에 신경을 쓴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드시러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사람이 거주할 수도 있도록 세상을 견고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 세상은 사람이 살아가기 힘든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을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다시 고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특별히 성도들도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창조를 이어나가십니다. 그곳에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자기의 뜻과 계획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기의 뜻을 숨김없이 말씀해 주시며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해 정의롭고 공평하고 올바른 세상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이기심을 채워줄 말과 자기의 귀에 달콤한 말을 찾으면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입니다. 하여서 말씀도 편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여 말씀에서 정의롭고 올바른 길을 찾으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묵상하고자 하는 것은 20절의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실 말씀이 무엇인지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방 바사왕 고레스를 그렇게 쓰신다면 이방인들의 구원도 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셨다면 오늘 우리도 또 이방인이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 삼아 주셨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도 여전히 이방에 대하여 모든 열방에 대하여서 모든 문을 열어놓고 계심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편입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 대부분은 우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나무 우상을 신으로 섬기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무 우상은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합니다. 사람이 옮겨주지 않으면 한 걸음의 자리를 이동하는 것도 불가능한 그런 피조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우상 신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은 일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그것들을 항상 점검하며 우리를 항상 깨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항상 말씀 앞에 점검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특히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는 탐심을 채우기 위한 약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불의가 행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피난한 사람들을 불러 정의로운 당신의 나라로 수용하길, 또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그들이 당신의 나라에서 구원과 쉼을 누리길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22절은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들을 구원에 초청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망할 적에 고레스 공격으로 피난하게 된 이들을 초청하여 구원을 받으라 하십니다. 이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기에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시행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감히 반대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맹세하셨고 하나님의 입에서 공의로 말씀하셨기에 결코 돌이키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결정과 행하신 모든 일에 무릎을 꿇고 아멘하며 복종을 맹세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공의로운 세상을 세우심으로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과 경배를 받아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공평하신 하나님 아래서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듯이 오늘 초대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모습의 본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세상의 그런 맛을 교회를 통해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맛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될 그 나라이지만 우리는 교회를 통해 일구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다해 거부하고 자기들의 공의를 주장하겠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말에 부끄러움을 당할 뿐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10절로 11절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께로 나오며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찬양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준 이스라엘까지 칭송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예언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욱더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그 목적들을 항상 깨어 되뇌이며 그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모든 피조물들에게 또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으로 초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매 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에 공의를 세우시고 구원을 베푸셔서 모든 땅끝에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지난 아버지여 세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복음 전도와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식어졌다면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복음을 외치며 주의 전으로 아버지여 영혼들을 인도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 외에는 다른 이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고 아버지 말씀하시는 주님 하여 또 피난처가 되신다는 주님, 오늘 열방을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그들을 품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항상 기억하며 나의 삶과 입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